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신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91쪽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으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원리를 따라 사는 삶, 원리를 따라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 시편이고 또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176절이나 되는 그러한 가장 긴 장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176절인 이유는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을 따라 22자가 있는데 각 자음의 하나당 8절씩 해서 176절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청년들에게 쉽게 암송할 수 있도록 알렙 그러면 8절, 베트 그러면 8절, 김멜 그러면 8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암송하고 외워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9절부터 16절에 베트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읽었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전체의 주제는 젊은이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때 젊은이는 어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더 오랫동안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더 오랫동안 죄의 유혹에 시달릴 인생들, 그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길을 잃지 않고 거룩함으로 또 순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는 원리를 알아봤다면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시편을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간증이 나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나는 어떻게 거룩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그는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또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첫 번째 비결은 뭐지요?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으로 선포하였으며, 규례 히브리어로 미슈팟입니다. 7절에 판단이라고 나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왕의 결정, 왕의 선택.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선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결정하시는구나. 이게 규례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 지혜를 나의 입으로
선포하였으며 그랬어요. 나의 입술로 할 때 그 입술은 히브리어로 사파인데 입이라는 뜻도 있지만 은행이라는 뜻도 있어요. 은행, 뱅크, 돈을 저장해 놓는 곳, 그 은행이라는 뜻도 있어요. 나의 입술은,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은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은 이렇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셨구나, 이런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렇게 판단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저장해 놓고 그걸 수시로 꺼내서 선포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말은 말한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하나하나 숫자를 헤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규례들을,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들을 암송하며 그걸 하나하나 입술로 수시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때는 또 이렇게 하셨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셨지. 그걸 내 마음에 새겨서 그걸 첫 번째 원리는 이거고, 두 번째 원리는 이거고, 세 번째 원리는 이거고, 이렇게 수시로 암송하여 입으로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다면 배운 것을 늘 되새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거룩한 삶을, 또 길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았던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죠? 14절 보세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증거라는 말은 에두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법정인 용어죠. 성경의 증언이죠. 그 증언들이 알려주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야, 그렇게 알려주는 모든 성경의 증언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 그걸 배우고 그걸 깨닫고 그걸 아는 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어떤 만큼,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과 비슷하게 즐거워했느냐 하면 돈이 많이 생기는 걸로. 이 14절의 재물, 히브리어로 혼인데 이거는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원은 견고하게 되다, 쉽게 되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돈이 많이 생기면 우리는 든든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불안했는데 돈이 생기면 든든합니다. 또 돈이 많이 있으면 돈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생깁니다. 돈이 많이 생겨 마음이 든든하고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렇게 돈이 많이 생겨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언의 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배우고 아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14절 두 번째는 돈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의 원리를 깨닫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사고가 안 나니까요. 인생에
사고가 안 나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 이러면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것보다 재물이 많아도 주의 증거의 도를 알지 못하여 계속 사고가 나는 인생보다는 돈이 좀 부족해도 돈이 좀 없어도 사고 안 나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니까 재물을 얻는 것처럼 돈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인생의 원리를, 또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하셨어, 그 성경의 증언들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도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깨달았을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은 어떻죠? 무지한 사람은 돈은 가치 있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증거의 돈은 잔소리로 여깁니다. 이런 인생은 돈도 못 벌 뿐만 아니라 늘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 원리는 안 바뀌니까요. 자, 15절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 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그랬습니다. 15절 세 번째는 뭐예요? 주의 법. 주의 법도 히브리어로 핍큐드예요. 머물러 있어야 될 규칙을 말해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규칙.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규칙이 핍큐드예요. 그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칙 안에 머물러 있도록 뭘 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렸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히브리어로 사하흐예요. 이 어원은 사가인데 묵상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상을 어떻게 했느냐? 묵상을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대면서 그렇게 묵상했어요. 이 묵상하다의 또 다른 말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불평한다는 말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면 끊임없이 중얼중얼 대면서 불평합니다. 그것처럼 불평을 그렇게 하는 자처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중얼중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길을 찾기 위해서죠.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들을 입으로 계속 되뇌이며 입술로 계속 생각하여 묵상할 수 있도록 입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13절과 15절에 보면 원리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입술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술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 계속 보세요.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의 길, 그 길은 우리 9절에 나와 있는 행실과 같은 말이에요. 행실은 여정,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동안에 주의 길들을 주의하여 그랬어요. 길들은 그 인생길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16절 보시면 주의 율례 돌에 새겨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안 바뀌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안 바뀌는 원리가 있어요. 사고가 나는 이유는 이 원리들과 자꾸 내 생각대로 싸우려고 들어서 그렇잖아요. 신호등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면 건너면 안 되는데 빨간불에 건넜는데 사고가 안 났어요. 너무 행복해. 야, 그리고는 교훈을 어떻게 받았느냐. 빨간불에 건너도 사고가 안 나. 그렇게 교훈 받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죠. 어쩌다가 한번 운이 좋게 쌩쌩차가 달리는 곳에서 빨간불인데 건넜는데 사고가 안 났어요. 천만다행이지만 다음번에도 사고가 안 날 거다. 그 다음번에도 사고가 안 날 거다. 그렇게 교훈을 받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율례를 즐거워한다는 건 빨간불에서는 건너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는 법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인생을 더럽히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시편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 이 시편의 기도자는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수시로 선포하고 수시로 묵상하며 또 하나님이 사고 안 나는 인생의 원리들을 깨닫게 해줄 때 그걸 돈 얻는 것처럼 기뻐하고 돈이 생기는 것처럼 행복해하며 주의 율례 바뀌지 않는 그 원리들을 날마다 날마다 배워가는 걸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원리를 아는 사람은 원리를 따라가고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인생에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고가 납니다. 중력의 법칙 무시하여 높은 곳에서 여기 뭐 뛰어내려 봐야 뭐 사고가 나겠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사고가 납니다.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너면 사고가 납니다. 인생길에 많은 곳에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원리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비로소 안전한 가정, 안전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새벽에 이제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주님이 증언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도록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그래서 나도 안전하고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도 안전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안전하고 우리의 손주들도 안전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길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복된 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행복의 길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했던 우리의 삶을 끝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이제 그 모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을 끝맺고 이제 주님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사는 안전한 인생, 사고 없는 인생, 주여 평강이 함께하는 인생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삶 오늘로 영원히 끝맺을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원리를 아는 인생,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의 원리를, 주여 불변하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 있고 주여 또한 풍성한 믿음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머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